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픈 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반응,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순종과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동행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애 주기라는 말이 있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 그 모든 가정들, 그때에 맞춰서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오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아픔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석별의 이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장사하는 그 마음,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127세로 별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할 소유지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류자로 나그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든지 소유하려고 들고 뭐든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라고 알았고,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도 다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죽음을 다 맞이하는 가정들 가운데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오늘 아브라함은 본인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본향을 향하여, 마치 연어가 산란기가 되어지면 그 산란을 위하여서 태어난 고향으로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본향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소유지를 구할 때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향기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남기고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와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늘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햇사람들이 에글론의 밭과 마굴라의 굴을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은 40세겔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의 굴을 삽니다. 에글론은 호의를 베푸는 척했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이것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증인 앞에서 공증도 마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 세상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은혜라는 말들로 인하여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라는 그 무질서와 그런 공정 능력이 사라져 있는 공동체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직과 상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혼줄 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돈줄 난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 정직하게 영업하는 사람,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손님을 섬기는 그런 가게들을 소개가 되어지면 그 가게를 더 팔아주고 그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돈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닥치거나 정직한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진가를 알아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작은 땅 하나 없이 이 막벨라 굴 하나만이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이 믿음의 약속은 장차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의 보증서였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모두 이곳에 묻힙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순종의 점 하나를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그 장례식에서 슬픔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냥 받지 않고 정직한 대가로 은 40세계로 땅을 산 것이었고, 그것은 땅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 더 안락한 것이 더 커 보이고 값져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약속, 주의 은혜와 주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연호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슬픔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그네 인생 같은, 그러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고 이 슬픔을 절제하며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정직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고 작은 땅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가운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 영역들, 그 사람들, 그 은혜들 다 받는 축복이 더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먼저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대인관계들, 그리고 가문에 있는 가정 간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감화교회 성도님들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믿음의 오신 삶을 살아가는